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 가다 보면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는가 하면 편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불편하고 언제 평안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편안할 때가 많아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저는 편안할 때가 많아요. 어떤 장면에서 저는 편안해지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이삭이 실수하고 야곱이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광야 백성들이 난리를 치다가 원망하는 그 지점에 볼 때 저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들을 보면서 왜 무너졌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당신의 입장이 되면 그랬을 거다. 나도 광야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고 나도 어느 지점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안도감을 줘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굉장히 하나님 향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에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러나 가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인물들.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안 무너지지?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열등감도 느끼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까지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눴던 묵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홍해를 건너며 애굽 군대의 위협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했냐면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 모두가 함께 찬양을 드려요. 특별히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막 줄지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기적을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찬양의 열기는 3일을 가지 못했다라는 데 위로가 있어요. 찬양의 열기가 3일을 못 갔다. 누구에게나 은혜의 유효기간은 참 짧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께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막 그 어떤 흥분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또 하나의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순간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항상 일어섰을 때 항상 뭐냐면 우리의 영성은 넘어졌을 때의 영성이 아니라 일어섰을 때에 그걸 유지하는 영성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놓고,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홍해 앞서도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애굽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다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좌우에 산이 있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600병거를 대고 특수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을 때에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그렇게 많이 부어줬는데 왜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원망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픈 한우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의 시간들이 길어져 갈 때 그 가족들이 원망하며 목사님 기도해서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프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그들의 원망이 이해되므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좌절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가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란히 나와요. 뭐냐면 홍해가 나오고 광야가 나옵니다. 홍해는 기적이고 광야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나는 금세 어디로 갈 거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갈 거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저 땅을 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금방 건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맞죠, 그죠?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금방 할 거야. 그러니까 홍해를 맛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광야가 발을 내딛는 순간 이 모든 기대와 이 모든 그 찬양과 이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죠. 근데 며칠이냐면 3일이에요. 3일이 긴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3일.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나요? 야, 벌써 토요일이네, 벌써 금요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지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흘은 어떤 사흘이냐면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사흘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도 물 몇 모금을 안 마시면은 이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 순간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이 목마름. 여러분, 물을 못 마시는 광야, 여러분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광야도 경험합니다. 어쩌면 광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광야의 기간이 오는데 그 기간이 중요한 건 뭐냐? 멀어질 때. 그때 원망은 깊어져 가더라고요. 처음부터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한우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다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힘낼 겁니다, 갈 겁니다, 이런데 그 광야가 길어지면 뭐가 되냐면 원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담이 오더라는 거죠. 이런 일을 간접적으로 직감적으로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돌을 던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공감이 광야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공감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공감과 이해만으로 그 광야를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것을 증명하는데 출애굽 1세대는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만 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은 받았으나 뭐냐면 비참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이 구원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힘있게 받는 구원이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거냐, 그냥 매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입술로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끝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멋지게 인생을 마감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만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변했냐고. 야, 우리는 변한 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형 지체들하고 딱 만나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고 가는데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 때문에 변한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 변했다고 말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잠기느냐 아니면 피를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 교회의 첫 자리,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교회의 첫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의 첫 자리며 나의 첫 자리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인 거죠. 구약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광야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린 양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뭘 잡으라고요? 야, 너만 부모만 잡으면 돼가 아니라, 부모만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3대째, 4대째, 5대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마다 뭐가 필요하다고? 어린 양이 필요하다고요.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를 볼 때 뭐하냐? 넘어가는 거죠. 구약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운 교회다. 어린 양의 가족 수대로 택하여 잡고 피가 뿌려진 집만 뭐 하는 거냐면 패스오버, 유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대, 4대, 5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피를 잡고 걸어가느냐? 우리 부모인 내가 피를 붙잡고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향수를 푹 뿌릴 게 아니라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구약교회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살리느냐?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구약교회이며 신약교회다.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도 성도의 것도 특정한 사람의 것도 아니다. 여기에 개척에 대한 성공은 개척에 대한 공로가 뭐한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뭐만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드러난다. 이처럼 교회는 귀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왜? 피값으로 세운 거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떠나거나 소비하듯 대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교회에 한 가볼까? 아, 마음에 안 드네. 저기 한 가볼까? 마음에 안 드네. 그렇게 이 교회는 쇼핑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오늘 교회 이 자리에 와서 목사의 설교가 어떤가, 누가 어떤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교회를 너무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함부로 대해요. 목회자들이 무너졌나요? 교회가 문을 닫았나요? 눈물을 흘려야죠. 안타까워해야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야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많죠. 많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되는? 이 교회여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강권하여 이곳을 떠나라 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며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성도에 대해 말할 때도, 성도가 성도에 대하여 말할 때도, 또한 성도가 목사에 대해 말할 때도 뭐 해야 되나?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할 만큼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뭐냐면 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뭐냐면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죠. 왜? 죽으면 지옥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소망이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이 땅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그리스도는 어떠냐? 그때는 피와 상관없고 이제는 피와 상관이 있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피를 빼버리면 연합이 없죠. 피를 빼버린 연합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느냐? 그곳에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의 건강과 성숙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의 성숙도가 결정된다. 예수의 피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의 건강함이 결정된다. 예수의 피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진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진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예배, 원망, 질서의 붕괴, 세속화, 사랑과 존중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상실되면서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교회가 막 난리를 치나요? 막 싸우나요? 비난하나요? 막 고소가 일어나나요? 세상 법정으로 가나요?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막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난리가 나나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가까워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계속 걸어 놓으세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뭐냐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하느냐면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어떤 길을 제시하느냐? 다시 제대로 된 피제사, 피예배, 어린 양과 소와 양을 잡아 뭐 하라고요? 핏부림이 있는 예배, 이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여러 가지 제사를 보여주시는데 번제, 뭐냐면 온 제물의 각을 떠고 그 제물을 드릴 때 뭐부터 하는 겁니까? 양에게 소에게 안수하고, 내가 손을 얹어 안수하고 내 죄를 뭐하고 이 소에게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소가 죽을 때, 양이 죽을 때 뭐 때문에 죽었는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 잡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예배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내고 찬양 부르라는 거 부르고 이렇게 하면 예배 받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예배라고요. 그 죄를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서 내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소제를 통해서 노동의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남의 죄, 속건죄, 저 사람의 상대방의 속건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잘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주는 이 속건죄를 드리는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희생과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로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 적용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 목욕탕 갔다가 나오면 몸이 말랑말랑해져요? 완전 단단해져요?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럼 이 단단했던 몸, 굳어있던 몸, 이 죄로 있던 몸들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오면 뭐 해야 되나?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럼 식당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잔치가 일어나야죠. 그럼 말랑말랑해지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식탁이 좋아요. 식탁에서 참 말랑말랑해요. 물론 먹는다고 정신없는 분들도 있지만 말랑말랑해져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 하면 죽어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감정에 막 열이 나요? 맞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화가 나는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화가 나는데 의지가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죽습니다. 이 선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돼. 목사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믿음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어요가 아니라 나는 나를 믿어요. 내가 이 헌신을 믿어요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 허물이 많은데 그런데 뭐 하는 거냐?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라는 그 주님을 믿는 거죠. 성숙한 교회의 특징, 성숙한 교회는 날마다 죽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들마다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장하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누가 주장하도록?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잘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돌아보면 참 뒤집어질 일들이 많나요? 사람들의 언어, 가족들의 단어 하나하나, 목소리의 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일어나는 그 행동들.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리가 살아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주님 죽습니다. 주님 죽습니다 라고는 이 고백이 딱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순간에 뭐가 오느냐면 그 공동체의 가정에 내 내면에 샬롬이 자리를 딱 잡아요. 그래서 딱 30초 1분 지나가는 중간에 잘했다, 참 잘했구나, 그 순간 잘 죽었네. 근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자. 오늘 딱 걸렸네.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막 갔는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탁 들어오면 와, 왜 그랬지? 그 짧은 찰나를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단에 들어와서 계속 정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세속화가, 형식적인 예배가, 원망과 사랑과 존중과 질서가 붕괴된 하나님 중심,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장과 단이 있었나요?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첫사랑을 잃었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과 세속화를 갖고, 두아디라는 칭찬할 것이 있으나 거짓 가르침을 허용했고,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고,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했다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회개를 많이 해요. 내가 참 미지근하고 있다. 좀 뜨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지상교회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는 문제투성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죽는 자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게 되기를, 날마다 죽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너진 교회를 살리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냐면 모두가 원망하고 모두가 불평하고 모두가 무너질 때 깨닫고 죽고 살아난 그 한 사람. 여러분 구약교회는 한 사람이 200만 명을 살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살려요? 200만 명을 살려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나도 하기 싫어. 모세 늘 이야기, 나도 이거 싫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싫다고 그렇게 매달렸어. 싫다고 나도 싫어. 너희들만 싫은 게 아니라 나도 싫으라고 하는 모세도 원망으로 맞받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자, 하나님 뭘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태도를 해석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잖아. 누구나 그렇잖아. 그 조금도 망설임 없이 뭘 하는 거냐면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냐면 저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라 너 방식이 아니라 저나무여야 돼. 자, 나무를 꺾어 그 쓴물에다가 던져. 근데 그 쓴물이 뭐가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성숙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거기에서 뭘 먹으냐? 살아나는 거죠. 가정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성숙된 한 부모가 필요해요.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에서 깨뜨리고 싶고 막 하고 이런 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가정이 유지된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는 먼 훗날 우리를 위해서 쓴 잔을 마시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죠. 쓴물과 같은 물이 있는 그곳에 그것이 단물로 변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단물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냐면 쓴물이에요. 그 온도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요, 다 그래요. 목사의 가정도 그냥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오늘 내가 그냥 쓴물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만질 때 뭐냐면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물과 멈춤과 희생을 통해서 가정은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교회 와보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으면 놀라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물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축제가 예수 그리스도 찬양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역팀에서 찬양 대회 하지 말고 목사님 찬양제로 바꾸자 그래요. 오케이, 축제하자. 원래 우리 죄성은 상품을 걸어야 모험을 거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이겨보자. 그거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왜 나에게 저기 안 와서. 이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엄청난 선물이 막 찬조가 들어와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린 양에 빠져 날마다 죽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공동체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내 모든 규례를 다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율법과 이 요구를 왜 하시느냐? 말씀 전하고 있는 당신 할 수 있느냐, 목사? 못하죠. 여러분 할 수 못해요. 근데 왜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앞에 딱 서보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뭐 하는 거냐? 십자가에 푹 담궜다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를 해요. 또 푹 담궜다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게 먹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십자가에 담겼다 일어났다 담겼다 일어났다 계속 하게 될 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것도 극복하고 이것도 극복하고 이것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결국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계속 십자가 아래 내려놔요. 아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못 살아내거든요. 저도 못 살아내고 여러분도 못 살아내요. 그 못 살아내는 우리를 보면서 오늘 좌절하죠. 근데 좌절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좌절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내었느니라. 오늘도 이 십자가 붙들고 걸어갑니다. 뻔뻔하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뻔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늘 머릿속에 뭐가 패가 있냐면 뻔뻔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뻔뻔함을 관통하시고 십자가 붙드는 자들마다 역사하신다. 이것이 메시지인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당이 전도하나요? 예, 맞죠. 예배당이 전도해요. 참 신기해요. 건물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다 망해요. 올무가 될 겁니다. 교회는 원래 사람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고 신약의 교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다. 목사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교회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 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주장으로 무너지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로부터 회복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교회는 자기 주장으로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사람들로 인하여 회복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죽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붙잡으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감당했으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죽으면 살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면 내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은 나 중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잃어버린 교회는 무너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시고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피값이 첫걸음이다. 나의 첫걸음, 교회의 첫걸음, 우리 가정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같이 손을 들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